오늘 함께 봉독한 마태복음 21장 8절로 9절까지의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우리가 호산나 하더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따라할까요? 호산나 하더라. 제가 시카고에서 만나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다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고 그 대다수가 교인들임을 제가 발견을 하게 돼요. 많은 분들이 집사님이라고 불려지고 또 권사님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장로님들도 또 많이 있고 또 어떤 부분에서는 목사님들 또 선교사라고 불려지는 많은 분들을 제가 발견을 하게 됩니다. 전 세계적으로도 한 60억 세계 인구 가운데에 기독교의 인구가 19억 명 이상 정도 된다라는 통계 조사가 있습니다. 살펴보면 3명 중에 1명 정도가 지나가면 그리스도인이다라는 그러한 통계적인 결론을 우리가 얻을 수 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그렇게 넘쳐나는데 얼마나 믿는 우리들이 아름다운 영향력을 세상 가운데에 나타내고 있는가? 제가 한국에서 사역할 때에 이러한 이야기들을 많이 들었습니다. 시험이 들었다라고 하면서 교회에 출석하지 않는 우리 성도들을 제가 방문했어요. 신방하는데 왜 교회에 나오지 않습니까? 교회에 출석하셔야지요 라고 이야기하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목사님, 교구에 나는 저 장로님 모습 보기 싫어서 교회 나가기 싫어요. 나는 교회에 저 권사님, 저 집사님 모습 보기 싫어서 교회에 내가 안 나갈랍니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이야기를 들으면서 얼마나 마음이 아프고 가슴이 아팠는지 모릅니다. 꼭 누구의 잘잘못이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최소한 정말로 우리가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라고 한다면, 진짜 그리스도인이라면 우리 장로님들이, 우리 권사님들이, 우리 사랑하는 순복음 중앙교회 집사님들은 이런 소리는 들어서는 안 된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우리 안에는 우리 장로님이 계셔서 교회 나가고 싶어요. 우리 권사님이 계셔서 교회 나가고 싶습니다. 우리 집사님이 있기 때문에 내가 그 모습 가운데에 하나님을 발견하기에 교회에 나가고 싶습니다. 그러한 이야기를 듣는 우리 권사님, 집사님, 우리 장로님들 될 수 있기를, 또 저 역시 마찬가지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들, 홍수가 나면 물이 없어요. 앞에서도 물이고 뒤에서도 물인데 물이 없다라는 말이 되는가? 그런데 그렇게 홍수가 나면 마실 물은 더욱 없어진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신앙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우리 주위에 그리스도인들이 그렇게 많아지는데 진짜 그리스도인들, 정말로 하나님을 그 마음 가운데에 간절히 모셔드리고 인정하고 그분과 함께 동행하는 그리스도인들은 어찌 보면 점점 줄어들고 있는 것이 아닌가? 세상을 보며 우리는 안타까운 마음을 가집니다. 누가복음 18장 8절에 주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주님이 오시는 그날에 정말로 진짜 믿음을 가진 사람이 얼마나 있겠느냐라는 사실을 우리 주님께서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순복음 중학교의 성도 여러분들은 주님이 오시는 그날, 주님 앞에 섰을 때에 정말로 잘했다 칭찬받는 믿음을 소유하고 또한 주님 앞에 인정받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이제 고난주간이 시작됩니다. 오늘은 종려주일이라고 불려지는 그러한 주일인데요, 오늘 이 고난주간을 앞에 두고 있는 우리가 호산나 호산나 외치는 그러한 외침 속에서 정말로 진짜로 그리스도인의 모습을 가지고 그와 같은 외침의 자리에 서 있는가?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나를 돌아보고 우리의 믿음을 돌아보고 우리 교회의 신앙을 돌아볼 수 있는 귀하고 복된 시간 되기를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먼저 첫 번째로 호산나라고 외치는 사람들의 모습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니까요, 여기저기에서 호산나라고 떠드는 사람들의 외침이 가득합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은 이렇습니다.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던 날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맞은편 마을로 가서 매인 나귀와 나귀 새끼를 끌어오라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모든 것이 성경에 말씀하신 그 예언의 말씀을 이루기 위함이었는데요, 스가랴 9장 9절은 이렇게 예언되어 있습니다.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이니라.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그 예수님의 모습이 구약 선지자 스가랴에 의해서 예언되고 있는 그 모습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발견하는데요, 주님의 이 말씀에 순종한 제자들이 매인 나귀를 끌고 예수님 앞으로 오십니다. 그리고 그 나귀 위에 예수님이 타셨어요. 그리고 주님이 가시는 그 행렬들 가운데에 순식간에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들기 시작합니다. 사람들로 인산인해를 이루면서 자신의 겉옷을 땅바닥에 깔고 나무가지를 꺾어서 땅에 던지고 그들이 나무가지를 흔들면서 외치기 시작합니다. 오늘 성경 구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무리가 소리를 높여 이르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많은 사람들이 주님이 가시는 그 모습을 보면서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열광적인 환호성을 높이면서 그들이 주님을 높이고 있는 모습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죠. 저는 이 장면을 곰곰이 묵상하면서 과거에는 이 장면이 어떠한 축제적인 분위기만이 연상이 되었었는데요, 제가 종료주일 설교를 준비하면서 곰곰이 묵상하면서 이러한 생각이 문득 듭니다. 주님이 이들의 모습, 이들의 환호성을 들으면서 조금 창피한 마음이 들지 않으셨을까? 물론 이것은 제 생각입니다. 초라한 나귀 위에서 나귀가 말처럼 멋진 모습을 가지고 그 왕의 위엄을 가지면서 입성하는 그러한 모습이 아니라 조그만 나귀 새끼를 타고 올라가는 예수님, 그 나귀 새끼가 뒤뚱뒤뚱 걸어가는 그 모습을 우리는 연상할 수 있는데요, 결코 멋진 모습이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예수님을 보면서 다윗의 자손 예수여 라고 사람들은 환호하고 있습니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라고 그들은 외치고 있습니다. 주님이 과연 이러한 열광 가운데에서, 이러한 사람들의 외침 가운데에서 그냥 좋기만 하셨을까? 오히려 주님은 이들의 외침을 귀로 들으면서 이들의 중심을 바라보고 계셨을 거다라는 것이, 그들의 중심을 바라보면서 왠지 편치 않는 그 마음이 주님 가운데에 들지 않으셨을까? 오히려 그렇게 외쳐 부르는 다윗의 자손이여, 다윗의 자손이여 라고 외쳐 부르는 그들의 모습을 보면서 주님의 마음이 찢어지게 아픔을 느끼시지는 않았을까? 왜냐면요, 이들의 이 외침은, 다윗의 자손 예수여라고 외쳤던 이들의 외침은 며칠이 지나지 않아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라, 저 예수를 십자가에 다는 것이 옳은 일이다 라는 외침으로 바뀌어지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7장에 가면 이러한 말씀이 있습니다. 빌라도가 이르되 그러면 그리스도라 하는 예수를 내가 어떻게 하랴? 그들이 다 이르되 십자가에 못 박혀야 하겠나이다. 빌라도가 이르되 어찌 미냐? 무슨 악한 일을 하였느냐? 그들이 더욱 소리질러 이르되 십자가에 못 박혀야 하겠나이다. 불과 며칠 지나지 않는 그 시점에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라고 외쳤던 이들의 외침이 예수를 못 박아라,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라 외치는 그러한
처형을 구하는 그러한 목소리로 바뀔 것이라는 사실을 우리 주님은 너무나 잘 알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러한 이들의 외침을 들으면서 예수님은 그냥 기쁘지만 않으셨습니다. 그 마음 가운데에 아픔과 고통과 흘러내리는 눈물을 아마 주체할 수 없었을 것임을 저는 확신합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오늘을 살아가는 나의 인생의, 나의 삶의 모습을 오늘 본문의 말씀에 투영시켜 봐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히려 내가 입으로는 예수 하면서 주님을 부끄럽게 하는 그러한 인생을 사는 삶이 아니었는가? 소중하고 아름다운 그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를 부끄럽게 하는 그러한 인생들이 아니었는가? 요즘 사건 사고가 터졌다고 하면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고 교회를 다니는 사람이고 예수를 믿는 사람이다 라고 하는 기사들이 끊임없이 우리 가운데에 들려집니다. 얼마 전에도 뉴스를 이렇게 검색하는데 전 대통령이셨던 우리 이명박 대통령이 구속되었다라는 그러한 기사를 봅니다. 정치적인 이야기를 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어찌되었건 그분은 장로님이라는 그러한 이름을 달고 있는데 과연 그 삶 속에 그가 행해왔던 인생들 가운데에 장로로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칭찬받을 만한 그 모습들이 가득했었을까?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세상 가운데 살아가면서 세상과 똑같은 편법과 탈세와 또한 잘못된 그 모든 인생의 모습을 당연스럽게 여기면서 우리도 그렇게 살아갑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살아가니까, 많은 사람들이 그러한 속임수를 쓰니까, 많은 사람들이 똑같이 그와 같은 일을 하니까 우리들이 세금을 조금 띄어먹는 것도 결코 부끄러운 일이 아니야. 우리가 조금 잘못된 일을 하는 것도 결코 잘못된 일이 아니야 라고 치부하면서 오늘을 사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세상 사람들과 별반 다른 것 없는 그러한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가? 주님은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한다면 정직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한다면 순결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한다면 바른 양심을 가지고 살아가는 자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성령은 날마다 우리의 마음을 두드리고 우리에게 바른 양심을 가지라고 그렇게 우리의 심령과 우리의 마음을 두드리는데 때로는 그 성령의 음성을 우리가 무시해버릴 때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 사랑하는 우리 순복음 중학교의 성도 여러분들, 주님이 우리의 마음을 흔드시고 성령이 우리의 마음을 두드리실 때에 그냥 그 음성을 무시해버리는 인생이 아니라 주님의 말씀에 우리가 돌아서 주님께 나아가 무릎 꿇고 회개하고 주님을 찬양할 수 있는 인생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이렇게 호산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외치는 이 사람들이 오늘날 말로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과 같은 부류의 사람들이었다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세상 가운데에서 일주일간 열심히 거짓과 또한 속임수와 세상에 흠뻑 젖어 살다가 주일날 이 자리에 한번 와서 예수님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 영광 받으시옵소서,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라고 이렇게 외친다고 과연 그 우리의 외침을 우리 주님께서 기뻐 받으시겠냐라는 것입니다. 일주일의 삶은 세상 가운데에 그렇게 세상을 즐기며 살아오다가 단 하루 주일날 예배에 와서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라고 외친다고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그 외침을 기뻐 받으시겠냐라는 것이, 지금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향해 가는 그 입성하는 그 자리 가운데에 사람들의 수없는 환호성이 예수님의 귓가에 들리지만 그들은 참으로 예수님을 그 마음, 그 심령 중심 가운데에 모셔드리는 자가 아니라 단지 예수님이 자신을 정치적인 고통과 아픔 가운데에서 해방시켜줄 그러한 메시아라고 생각하는 그들의 주관적인 생각에 머물러 있기 때문에
이 낙이 타고 입성하시는 그 예수님을 향해서 진정한 호산나의 외침이 지금 터져나오지 않고 있음을 우리는 바라봐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외침이었기에 얼마 있지 않아서 그 호산나의 외침이 예수를 처형하라라는 외침으로 뒤바뀌어 버리는 그 가슴 아픈 현실을 우리는 바라보게 되는 것이에요. 지금 예수님의 입성을 바라보는 자들의 그 눈에는 기적을 행하신 예수님, 병자를 고치시고 죽은 자를 살리시고 또한 아픈 것들을 치료하시고 그들에게 오병이어로 먹을 것을 허락해 주셨던 그 예수님의 장면밖에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그 예수님이라면, 그 예수라면 로마의 압제 가운데에 오랫동안 고통받았던 우리의 민족들을 해방시켜줄 그러한 정치적인 지도자로 손색이 없다라는 그러한 관점밖에 그들은 가지고 있지 않았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나귀를 타고 초라한 모습으로 뒤뚱뒤뚱 올라가시고 있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서도 호산나 호산나 그렇게 외칠 수 있었는데, 그런데 얼마 있지 않아서 예수가 대사장의 뜰과 빌라도의 법정에서 처절하게 찢기시고 고통당하시는 그 모습을 보면서 더 이상 이 예수는 우리의 지도자가 될 수 없다, 그들은 그렇게 판단했기에 호산나라고 외쳤던 그 외침이 십자가의 처형을 호소하는 그 목소리로 바뀌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의 믿음의 고백이, 우리의 찬양이 진실로 온전한 그리스도인들의 고백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고난을 더욱 우리의 마음 가운데에 새기고 십자가에 흘리신 그 주님의 그 보혈의 피를 우리가 기억하면서 그 고난의 현장 가운데에 우리가 동참하면서 주님을 찬양할 수 있는 우리 순복음중학교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들,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론과 함께 만들었던 그 금송아지를 우리는 기억을 합니다. 그 금송아지는 다른 이방신을 빚어 만든 우상이 아니다, 그들이 자신들의 눈에 보이는 야훼 하나님을 눈에 보이는 형상화시켜서 만든 것이 그 금송아지였어요. 자신들이 보고 싶은 대로 우리 하나님을 빚어 만들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신 그 10계명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그 첫 계명이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있게 하지 말라는 것이었어요. 그리고 두 번째 계명이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라는 것이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우상을 다른 이방 종교의 신상쯤으로 생각을 하고 있는 듯합니다. 어떠한 다른 종교가 만들어 놓은 그러한 신상으로 생각하는데요, 그 해답을 출애굽기는 이렇게 제시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20장 23절입니다. 너희는 나를 비겨서 은으로나 금으로나 너희를 위하여 신상을 만들지 말고,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너희가 손으로 무언가를 빚어서 이것이 하나님이다 라고 그렇게 형상화하지 말라고 하나님께서는 출애굽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셨어요. 이것이 야훼 하나님이다 라고 핑계를 대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그 앞에서 춤추고 그 앞에서 예배하고 있는 그 모습인데, 그들은 철저하게 자기의 마음대로 하나님의 형상을 빚어 만들었다라는 겁니다. 사사기에 보면요, 그러한 모습이 바로 자기의 소견대로의 그 신앙으로 바뀌어지고 있음을 우리는 발견합니다. 그런데요, 그것이 구약 이스라엘에 멈춰진 것이 아니라 오늘날 지금에도 동일하게 우리 가운데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내가 얼마나 내 멋대로 내 마음대로 신앙생활하고 있는가, 내 마음대로 하나님을 금송아지처럼 만들어서 이것이 하나님이다라고 내가 믿고 있지는 않은가, 내가 이렇게 믿는 것이 제대로 된 믿음이다라고 나 스스로 그렇게 치부하면서 우리는 살아가고 있지 않은가, 이 정도면 충분하다라고 생각하면서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살고 있지 않은가. 이것은 어떠한 형상화된 그러한 우상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생각도 포함되고 있어요. 내 마음대로 하나님이 나에게 복을 주실 때는 하나님이 되지만, 내가 어려운 가운데에, 고통 가운데에, 시험과 고난 가운데 걸어가고 있을 때는 이 하나님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져버리는,
오직 나에게 복 주시는 분만이 하나님이다라고 생각하는 그러한 어리석은 신앙을 가지고 살아갈 때가 얼마나 많은가. 우리 하나님은 내가 아픔 가운데 있을 때도 나와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내가 고통 속에 눈물을 흘리는 그 현장 가운데에서도 나의 손을 붙잡아주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 고통의 현장 가운데 나를 건지시는 분은 우리 하나님이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내가 고통의 순간 가운데에서도 믿음으로 더욱더 성장하기를 애타는 마음으로 탕자를 기다리는 그 아버지의 심정으로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때로는 세상 가운데 흠뻑 빠져서 주님을 잊어버리는 그 순간에도 우리 하나님께서는 결코 나를 버리지 않으시고 내 곁에서 내 손을 잡아주시고 내 눈물을 닦아주시고 돌아오라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임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내 마음대로의 신앙을 가진 그 하나님의 모습을 내가 기억하는 것이 아니라 늘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붙들어 주시는 그 하나님을 잊지 않고 믿음의 자리로, 은혜의 자리로, 구원의 자리로 달려나가는 믿음의 백성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신약의 유명한 사도 그 바울도 그가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되기 전에 그가 사울이었을 때에 누구보다도 하나님에 대한 열심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의 열심은 자기 손으로 빚어 만든 그러한 우상에 대한 열심에 불과했음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죠. 그가 믿었던 그 하나님은 진정한 하나님이 아니라 자신의 편견과 신념으로 빚어 만들어냈던 그 하나님에 불과했고, 그렇기 때문에 예수를 믿는 자들을 그가 잡아 옥에 가두고 죽음의 자리로 몰아넣는 것을 그는 서스럼 없이 행해왔던 사람이었다라는 것이죠. 그가 하나님을 위해서 좌충우돌 열심히 뛰어다녔지만 오늘 성경에 나오는 호산나라고 외치는 사람들과 별반 다른 바 없는 그러한 신앙을 가진 사람이었는데, 우상 숭배자에 지나지 않았는데, 그러한 바울이 주님을 만나고 다메섹 도상에서 만난 그 주님으로 말미암아서 그는 이와 같은 고백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빌립보서 3장 7절로 9절입니다.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아멘. 우리의 믿음이 이 바울의 고백과 같은 믿음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세상 가운데 주님을 알지 못하는 어떠한 세상적인 정치적인 지도자로 살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호산나 호산나의 외침이 아니라 우리 마음 가운데에 절절히 흘러넘치는 그 사랑의 주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능력의 주님이 우리 가운데에 가득한 그 믿음의 고백, 그 호산나의 외침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그렇다면 두 번째입니다. 누가 호산나를 부를 수 있는가? 그렇다면 도대체 누가 예수를 향해 참으로 그 외침을 올려드릴 수 있는 자들인가? 어떤 자들의 그 외침을 주님께서는 기뻐 받으실까? 앞서 말씀드린 대로 그 결론적으로 그 말씀은 자신의 편견과 신념으로 하나님을 우상화하지 않는 사람, 오직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주님이 가신 그 길을 함께 걸어가기 위해서 발버둥 치는 그러한 사람, 그러한 자들의 호산나라고 외치는 그 외침을 우리 하나님께서는 기뻐 받으신다라는 것, 그 호산나의 외침에 우리 하나님의 마음이 녹아내리고 우리 하나님의 마음이 감동을 받고 그 안에서 기뻐하며 우리를 품에 안아주실 것임을 저는 확신합니다. 이 자리에 있는 우리 순복음중앙교회 성도 여러분들이 주님을 외쳐 부를 때, 호산나 주님을 찬양할 때에 주님께서 그 찬양을 기뻐 받으실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마태복음 21장 3절에 보면요, 예루살렘의 입성을 준비하면서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명하시지 않습니까? 누가 무슨 말을 하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리하면 즉시 보내리라. 나귀를 끌고 오라고 제자들에게 명령하실 때에
그들이 무엇이라고 이야기할까요? 라고 하는 그 질문에 주가 쓰시겠다라, 그리하면 보낼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그 나귀 주인에게 보내는데, 제자들이 그렇게 이야기하자 그 나귀 주인은 기꺼이 그 나귀를 제자들에게 내어놓습니다. 그것도 조금의 어떠한 주저함도 없이, 빌려갔으니까 계약서를 써야죠. 아니요. 빌려갔으니 얼마나 보증금을 내야죠. 아니요. 그런 것 없이 이 주인은 기꺼이 그것을 제자들에게 내어놓습니다. 그것은 왕의 명령이었고 소유권자의 명령이었음을 그는 잘 알고 있었던 것 같아요. 내 인생의 절대 가치는 하나님에게 있음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 땅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삶의 영역에서 내가 누리는 이 모든 것들, 물질도 마찬가지고 나의 건강도 마찬가지고 나의 이 시간도 마찬가지고 나에게 주신 자녀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모든 것의 진정한 소유자는 우리 하나님이 됨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땅을 살아가면서 내 것이라고 움켜잡기 위해서 세상에서 발버둥치기에 더 고통과 아픔과 또한 그 순간에 주님을 잊어버리는 일이 얼마나 많이 발생이 되는지, 우리 주님께서 나귀를 타고 입성하시는 이 장면 앞에서 우리는 주님을 따르라고 말씀하시는 그 외침 앞에서 조금의 주저함이 없이 아멘, 제가 주님을 따라 나가겠습니다, 주님의 십자가를 위해 내가 한 걸음 한 걸음 달려나가며 호산나 주님의 이름을 찬양하는 자리에 서겠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믿음으로 고백할 때에 우리 하나님께서는 호산나의 외침, 우리의 그 외침을 기뻐 받아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한때의 기분으로 왁짝짓거라면서 형식적으로 겉옷을 펴고 땅에 깔고 형식적으로 나무가지를 꺾어서 그 자리에 내어 던지는 그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니라, 그러한 소란함 가운데에 주님을 높였던 그러한 사람들의 모습이 아니라, 정말로 내 안에 우리 주님을 그 주인으로 모셔드리고 주님 앞에 나아가는 우리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 찬양을, 그 고백을, 그 외침을 우리 하나님께서는 기뻐 받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겸손의 왕이 되신 우리 주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우리도 더불어 그 겸손의 자리에, 우리도 그 낮아짐의 자리에 서라고 말씀하시는 이 말씀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하고, 그것이 우리 가운데에, 우리의 심령 가운데에 있을 때에 우리의 그 찬양의 외침을, 오늘 우리가 드려지는 이 예배의 그 감사함을 주님께서는 기뻐 받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순복음중학교 성도 여러분들, 우리의 삶 가운데에 주님이 낮아지심이 나의 것이 되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겸손의 왕으로 이 땅 가운데 오신 이 확실하고 분명한 그 축복의 사실이 나의 것, 여러분들의 것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저는 이 본문을 묵상하면서요, 저희 모교회인 여의도 순복음교회 당회장 이영호 목사님의 모습이 문득 떠올랐습니다. 늘 겸손하고 늘 온유하고 늘 순종의 모습을 보이시는 그 모습을 기억을 하는데요, 2014년도에 이 세월호 사건이 한국에 터졌습니다. 온 나라가 그 세월호의 사건으로 슬픔과 아픔 가운데에 빠져드는데, 많은 사람들이 그 구원파의 유병헌이라는 사람의 모습과 또한 정부의 실책들과 잘못된 그 일에만 초점을 맞추기 시작합니다. 그런데요, 이영호 목사님이 이제 4월 27일 날 그 안산에 있는 분향소를 찾아서 기도하고 또 유족들을 위로하며 갔던 그 자리에서 이제 모든 기도와 그러한 것이 마쳐지고 행사가 마쳐지고 돌아오는 길에 이러한 제안을 하셨습니다. 비서들을 보면서 이 안산에 있는 이 단원고 근처에 재래시장이 어디 있는가 한번 찾아봐라. 예정에 없었던 일이었습니다. 이제 열심히 주위를 검색했더니 재래시장이 하나 검색이 됐어요. 가보자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함께 그 자리에 가봤습니다. 정말로 그 지역의 경제가, 재래시장에 손님이 단 한 사람도 없었어요. 상인들의 얼굴을 보니까요, 침울함과 우울함과 또 어찌할 바 모르는 그러한 모습을 가지고 그 자리에 낙심 가운데에 앉아있는 모습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이 목사님이 이러한 제안을 하셨어요. 우리가 한 2달 또는 3달에 한 번씩 이 안산 이 재래시장에 와서 좀 장을 봐주면 좋겠다. 그냥 우리가 이 상황이 어찌 되었는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아픔 가운데 있는 이 상인들의 마음을 위로해 줄 수 있는 방법, 이 사람들의 마음을 위로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일까라고 생각하다가 이들에게 장을 봐주는 것이 좋지 않을까라는 그러한 생각을 가지게 되었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이제 그 장면을 보고 돌아가서 바로 준비를 합니다. 안산 희망나는 프로젝트라는 그러한 타이틀을 가지고 한번 찾을 때마다 성도들이 한 1000명에서 2000명 정도가 동원되어서 그 안산 재래시장을 방문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교회에서는 성도들에게 너무 큰 부담을 주지 않기 위해서 한 10,000원 정도의 장 볼 수 있는 그러한 돈도 지원을 해 주었습니다. 보통 1000명에서 2000명 정도가 그 자리에 가서 또 장을 보기 위해서 서울에서 버스를 대절해서 오기 위해서는 평균 예산이 한 1억 정도가 소모가 됩니다. 교회에서 그 재정을 투자하고 그 안산 지역에 아파하는 자들을 위로하기 위해서 방문을 했는데요, 그 자리에 오셔서 목사님께서 우리가 3개월에 한 번씩 세월호가 인양되는 그 시간까지 계속 이 행사를 이어나가겠습니다 라고 상인들을 위로했는데요, 그 상인들이 의심의 눈초리로 이렇게 쳐다봤어요. 얼마나 가겠나, 한 2번, 3번 정도 하면 끝이 나겠지라는 그러한 생각을 가지고 성도들이 가서 장을 봐주는데도 별로 그렇게 고마워하지 않고 그 마음이 그렇게 열려지지 않는 모습을 발견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도 묵묵히 여의도 순복음교회에서는 한번 그들을 방문하고 또 3개월 뒤에 또 한번 방문합니다. 아마 목사님도 최소한 1년 정도면 이 일이 끝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지셨을는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세월호의 인양이 점점 늦춰지면서 사람들의 마음도 점점 지쳐가기 시작했어요. 5번, 6번, 7번 이렇게 진행이 되어도 1년이 넘는 시간이 지나도 세월호의 인양은 끝이 나지 않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이제 그만해도 된다라고 이야기했어요. 교회 안에서도 목사님 이 정도 했으면 충분합니다, 그만하셔도 되겠습니다, 성도들도 힘들어하는 것 같습니다, 이러한 이야기들도 계속 터져 나왔는데요, 목사님은 아니야, 우리가 약속했잖아, 저들을 위로하고 격려하는 것이 너무나 필요한 일이야 라고 하면서 포기하지 않으셨어요. 끝까지 3개월에 한 번씩 그 안산 재래시장을 방문해서 그들 그 시장 가서 장을 봐주는 일을 계속 이어나갔습니다. 제가 2016년 3월 이후에는 미국에 왔기 때문에 그 행사에 같이 동참을 하지 못했는데요, 2017년 3월 27일 세월호가 인양되어지는 그 순간까지 무려 12번에 걸쳐서 세월호가 인양되는 그 시간까지 약속을 지켜나가시는 그 모습을 제가 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많은 이들이 이 모습을 보면서 이것이 진심이었구나, 정말이었구나 라는 모습을 발견하면서 처음에는 의심의 눈초리로 보던 그 재래시장의 상인들도 마음을 열기 시작했어요. 우리가 시장에 갈 때마다 철저하게 지켰던 철칙이 하나 있는데 목사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절대로 물건값을 깎아서는 안 된다. 절대로 저들과 물건값 가지고 흥정하지 말아라, 정가대로 다 주고 살아 라고 얘기했고, 또 그 안에서 예수를 믿어야 된다, 예수를 믿지 않으니까 이런 어려움이 다가왔다, 그런 얘기 절대 해서는 안 된다라고 이야기하셨어요. 어느 성도들이 그 말씀에 순종해서 많은 물건을 사드리고, 평균 가서 이 물건을 구매한 것이 성도들이 한 1000명, 2000명이 가서 사드렸으니까 물건이 동날 정도로 많은 부분들을 재래시장에서 함께 나누었는데요, 한 8번쯤, 9번쯤 이렇게 되니까요, 상인들이 마음의 문을 열기 시작해요. 그래서 어느 성도가 목사님의 이렇게 손을 잡고 목사님 매번 이렇게 우리를 찾아와 주셔서 감사합니다 라고 하면서 뒤에서 제가 지난주일부터 교회 나가기 시작했어요 라고 이야기, 근처에 교회를 출석하기 시작했어요. 그리스도의 그 마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의 마음이 그 상인들에게도 전달되고 그들에게 이어져 나가는 모습을 보면서 감동이 되었는데요,
어떻게 이영호 목사님이 그렇게 사랑을 포기하지 않고 나눌 수 있을까? 그 마음이 끊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늘 제가 머릿속에 가지게 되었는데요. 지지난주에 한 두어 주 전에 이영호 목사님 어머님 김섬실 목사님이 천국 가시는 그 자리에 제가 함께 하면서 그 의문점이 풀렸습니다. 그 어머니 김선실 목사님은 끊임없이 그 자녀들, 4명의 아들과 1명의 딸이 있었는데요, 그 자녀들에게 늘 겸손해라, 늘 낮아져야 한다, 늘 다른 이들을 섬겨야 한다라는 그 이야기를 끊임없이 해 주었다라는 이야기를 그 장례 예배 때에 그 아들이, 큰아드님이 모든 하객들을 향해서 이야기하는 이야기를 들으면서 이유가 거기에 있었구나. 그리고 그 어머님 김선실 목사님이 마지막에 이제 임종을 눈앞에 두고 의식이 없다가 잠깐 깨어나셨어요. 잠깐 호흡기가 없어서 숨을 쉴 수 있을 정도로 의식이 잠시 돌아왔을 때에도 자녀들에게 어떠한 다른 유언을 준비하시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옆에 있는 간호사의 손을 이렇게 잡고 예수 믿어야 합니다, 예수 믿어야 합니다 라고 이야기했다라는 사실을 나중에 간호사들이 그 유족들에게 전해 주었다고 하는데요, 어머니의 그러한 모습이 지금 오늘날의 여의도 순복음교회 당회장을 만든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과연 누가 호산나를 부를 수 있는 사람일까? 많은 사람들이 호산나 호산나, 많은 사람들이 예배 때 주님을 찬양한다라고 그 외침을 올려드립니다. 오늘 성경에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무리의 대다수는 그들의 겉옷을 길에 펴고 다른 이들은 나뭇가지를 베어 길에 펴고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무리가 소리 높여 이르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이 호산나의 외침이 진실된 외침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의 신앙 가운데에, 우리의 삶 가운데에 예수님이 정말로 나의 주인이 되시기에 우리 안에서 끓어오르는 그 열정과 그 열심이, 또한 그 참된 믿음이 우리 안에 터져 나와서 그냥 형식적으로 호산나를 외치는 그러한 인생이 아니라, 형식적으로 교회 나와서 헌금하는 그러한 인생이 아니라, 습관적으로 교회 나와서 그렇게 성가대 가운을 입고 봉사하는 그러한 형식적인 모습이 아니라 진정한 성품과 진정한 소망과 진정한 겸손의 모습을 가지고 예배의 자리에, 은혜의 자리에 서 있을 수 있는 우리 순복음 중앙교회의 성도들, 진정한 호산나의 외침을 이 종료주일에 올려드릴 수 있는 우리 순복음 중앙교회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들,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들의 주인의 자리에 있습니까? 그분이 여러분들의 왕이 되십니까? 이제 시작되는 이 고난주간 우리는 다시 한번 그 주님을 묵상해야 할 것입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신앙적인 편견과 어떠한 신념의 틀 가운데에 우리 주님을 붙잡아 우상처럼 만들어 놓지는 않았는가? 이제라도 우리가 나의 욕망의 소리를 내어놓고 조용히 내 인생의 주인 되시는 주님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내 삶의 절대 가치를 주님 앞에 두고 그분을 왕으로 모시고 나의 삶의 우선순위가 주님이 되도록 그 축복의 자리에, 은혜의 자리로 우리의 믿음의 고백을 올려드릴 때에 우리는 승리의 입성을, 예루살렘으로 향하여 승리의 걸음을 걸어나가는 주님을 향하여서 진정으로 호산나 호산나 외쳐 부를 수 있는 사람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 호산나의 외침을 우리 하나님께서는 분명 기뻐받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종료주일 기쁨으로 주님을 노래하고 주님께 그 영광의 외침을 올려드리는 여러분들, 또한 그 외침을 기뻐받으시는 주님의 기적과 은혜의 역사가 우리의 삶 가운데에, 인생 가운데에, 이 고난주간 가운데 넘쳐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